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합니다.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고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본 대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두고 일어난 그런 그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에게 시비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혹은 장로들, 이들에게 주신 그 비유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아들을 위해 준비한 그 혼인잔치를 위해 두 번에 걸쳐서 초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한 번은 완전히 실패했죠.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오히려 초대하러 보냈던 종들이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서 큰 전쟁이 벌어져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도시를 불살라 버렸대요. 이런 거 말씀을 하는 거 보면 아마 그 도시의 대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도시국가의 왕들이나 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그런 일을 벌이니까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시를 불살라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첫 차례 1차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2차 초대가 일어나죠. 만나는 대로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만나는 대로 뭐 누구든 가리지 않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금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쫓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표현도 참 재밌어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은 안 입고 왔대요. 한 사람. 다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안 입고 오면은 오게티죠. 오게티. 잔치자리를 더럽히려는 혹은 욕되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동 지역의 그 문화에 그 혼인잔치에 예복을 보내는 그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보내서 그 옷을 입고 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왕, 귀족 혹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결혼식 문화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옷을 주고 또 그 옷을 입고 옴으로 인하여서 그 결혼식 자리를 빛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해요. 옷을 보내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고 옷을 입고 온 사람이나 모두에게 참 그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 일단 결혼식 자리를 빛내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이야기는 결국 결혼식을 욕되게 하려는 악한 의도였던 거죠.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죠. 그렇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임금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뽑는 일이 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임금은 잔치 자리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건 그 아들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그 아들과 그 혼인 잔치의 주인공인 그 아들과 아주 깊은 신뢰의 관계, 친밀함, 우정 혹은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세움으로써 아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혹은 이런 의도를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뽑은 사람들을 혼인하는 아들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야, 참 귀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임금의 아들 오른쪽과 왼쪽에 앉았구나 라는 것을 보고 임금의 아들을 높여주는 혹은 인정해주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잔치 자리에 가서 그 집 주인과 가장 신뢰의 관계 혹은 가장 깊은 우정의 관계 혹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보려면 그 잔치집자의 주인의 오른쪽이 누가 앉았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었대요. 주인 오른쪽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 혼인은 하는 아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그 귀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누가 높아져요? 아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 아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존귀 여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앉힐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 결혼식 자리를 빛내주려는, 아들을 높여주려고 하거든 임금으로서의 아비가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었던 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금의 잔치자리인데 한두 석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실패했어요.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를 채웠으나 뽑을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잔치자리를 모욕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고요. 그런 사람을 뽑아 세울 수 없죠. 누구를 뽑을지 임금이 찾으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거죠. 저 사람을 뽑아 세우려니 좀 그렇고, 또 저 사람을 뽑아서 세우려고 하니 또 그렇고, 찾기도 힘들고 누구를 하자니 망설여지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뽑힐 수 있으세요? 임금이 할 일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을 뽑아 세우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뽑힐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임금이 뽑으려 찾았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그 임금은 하나님이실 테고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인자죠, 예수님. 그 혼인잔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누구를 뽑겠느냐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자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임금이 뽑으려고 찾았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걱정하셨다. 그런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린 대로 그러면 나는 뽑힐 수 있을까?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나는 뽑힐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긴 시간들은 아니지만 신앙의 경주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